매주일마다 설교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설교 본문을 어느 본문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을 장으로 합산해 보면은 챕터는 1189장입니다. 1189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verse 절로는 몇 절이냐 하면은 3993절에 이것을 우리 시중에 파는 소설책 분량으로 책으로 만들면 한 15권 정도가 됩니다. 큰 분량인데요.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약 2년 넘게 마태복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주어진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본문 선택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그 다음 66권 중에 어느 성경을 택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전하도록 인도를 해 주셨는데, 왜 이 사도행전을 복음서 다음에 바로 봐야 되느냐면, 복음서에서 전해진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설립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흔히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이라는 말을 사도행전은 70번 나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성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70번 나온다면 한 장에 최소한 2.5회에 성령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행전을 우리 웨인즈파크 교회에서 2026년 또 주일마다 살펴볼 때에 원래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큰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목회 관련해서도 적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케 되지 아니하면은 세상 충만, 자기 욕심 충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진짜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를 진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정부터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요.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냉소적인 인간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남에게 축복을 해주고 사랑해줄 때 얼굴 모습이 어떻습니까? 환해.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얼굴 눈을 보십시오. 마귀가 되어버려서 스스로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불붙기를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산정이 되어서 원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예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서론적인 부분을 다룰 텐데, 서론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내가 하는 이 내가는 누가예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라는 이 말은, 이름은요,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직접 적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느냐? 거기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의 명단에도 나오질 않아요. 누가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울서 쓴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사랑받는 어원 누가,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 그 말인데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누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하였고, 바울의 유언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의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끝까지 바울 곁에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에 누가를 만나서 함께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we 섹션이라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4번 나오는데, 누가는 드로아에서부터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의 감옥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이 누가를 향하여서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이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한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력하여서 전도 나가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함께 나가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 2세기 교부들의 문헌들을 보면은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생 사람이고 84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요한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 쓰신 13권을 적었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이 누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따뜻하게 그 더 잘 이해되도록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라는 이름은 빛을 주는 사람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사로서 제 질병을 치료해 주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영혼의 빛을 주는 사람,
영혼의 빛을 주는 사람, 영혼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의 질병을 돌봐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현장들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인데요, 이 성경 기록이라는 위대한 일에 누가가 서임받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성경을 다 합치면은 52장이 됩니다. 이 52장을 줄수로 따지면은 2158절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지 않습니까? 13권을 장으로 따지면은 87장이고 절로는 2023절에, 그렇다면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서보다 135절이 더 많다는 엄청난 분량의 편지를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가 이 긴 내용의 편지를 기록한 그 내용을 본문 1절, 2절에서 잘 요약되어 있는데, 자,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두 번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자, 3절 하반절 보시면은 3절 하반절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여서 보낸 편지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혀져서 비록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었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편지의 수신자,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누가가 이렇게 장문의 긴 편지를 정성을 다해서 썼는지, 그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즉수라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적는다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각하. 이 헬라어로는 클라티스토스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보면은 most excellent. 오늘날 대통령이나 이 고위 외교관을 향해서 각하, you are excellenc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데오빌로 외에 이 클라티토스라고 붙인 사람이 두 명이 더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23절은 총독 벨렉스에게 각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26장에 사도행전 26장 25절은 베소도 총독을 향하여 각하. 그렇다면은 데오빌로의 그 신분, 그 지위 어떻다고요? 상당히 고위층의
사람이라는 거죠.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 데오스라는 단어와 필로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쳤는데,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하는 혹 친구 이런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 이름을 뜻을 볼 때에 그가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지, 아니면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명으로 바뀌었던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제적인 인물일까? 아니면은 누가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해서 데오빌로라고 표현했을까? 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데오빌로 각하, 그의 직책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긴 편지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한 사람에게 쓴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단지 로마의 지배자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의 민족이든 지위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신도 어땠습니까? 복음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오빌로가 된 사람. 이런 데오빌로가 다른 데오빌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복음의 아웃사이드에 있던 이방인이 복음의 진리의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들, 그 사도행전이 뭐랍니까? 액처, 프락시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야 되는, 액처해 가야 되는, 프락시스 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역사의 무대에 사라질 때에, 그때에 멋지고 화려한 은퇴식이 없습니까?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다음 1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마지막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조용히 사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코 사도들을 영웅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복음이 계속 전해졌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은 29장, 30장, 31장 100지를 두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계속적으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사랑하기에 먼 당신, 성격이 모간하고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지만은 그도 역시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스토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액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 공중 권세를 잡는 마귀를 쫓아다녀 험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을 누비며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남에게도 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도행전이 엮어지는, 여러분,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많이 봤을 텐데요, 그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에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졌습니까? 이 편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데오빌로로 거듭났습니까? 누가는 2000년 전에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서 긴 장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결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세계를, 온 우주를 사랑한 것이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수원 중앙침례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세계 침례교회 연맹의 직전 총회장직을 역임했을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또 뭐 우리 국가적으로, 또 외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인데요, 어머니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근데 그분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지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에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어릴 때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951년 초에 경북 경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허들의 일을 도와주는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미군인 칼 파워서 상사가 이 김장한 소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5번이나 포기하고 돈을 다 모아서 이 가난한 그 소년을 도왔던 거예요. 근데 이 칼 파워서 상사는 돈이 많다든지 세상 지위가 높아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도 탄광촌 출신이에요. 그가 태어난 마을에는 학교가 하나뿐이고요, 변변한 가게 하나 없고 고작 10가구만 모여 사는 가난한 마을의 사람인데,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그가 학비를 마련하고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군에 입대하여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한국의 한 소년을 미국의 그 유명한 밥 존슨 사립고등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 가난한 소년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는 대학을 더 다니지 아니하고 모금 운동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공부하도록 시켰는데 결국은 그는 홍기를 놓쳤고요. 평생 홀로 지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던 김장한 목사님은 한국의 이동훈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80명 공부시켜서 목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누구든지 극동방송의 사장이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통역자로 또 침례교 세계연맹의 총회장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하지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칼 파워서 상사와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했었어요. 칼 파워서 상사가 여러분 선택한 건 뭡니까?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생명을 택한 거예요. 생명을. 한 생명을 택했을 때에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가난한 김장한 소년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때에 칼 파워스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김장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2015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심은 씨앗이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칼 파워스는 그 당시에 자신의 선한 양심 그리고 한 학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한 여기는 긍휼한 마음 그리고 한 아이의 그 가능성, 장래성 이런 것만 보고 선한 일을 하여서 엄청난 열매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우리는 씨앗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한 아이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양자를 삼아서 대부가 되어 주셔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온 성도들 일어서게 하셔서 질문을 하죠. 그때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로 서약합니까?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노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기 있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어떤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캐톨릭 성당이나 영국 성공회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대부로 자천합니다. God Father.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일평생 동안 기대해주고 돌보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누구든지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기도해주고 영적 후견자가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혈연적인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 안에서 한 가족 영적 자매들이 되어서 나의 데오빌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김장한 목사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와 누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하나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화면을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데오빌로에 대해서 붙은 것이 뭡니까? 각하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다시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
데오빌로요. 뭐가 빠졌습니까? 각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각하라는 호칭이 없어요. 누가복음을 쓴 후에 약 3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을 썼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데오빌로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는 이제는 데오빌로에게 세상적인 직책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무엇이 신앙의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상하의 인간관계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존경과 사랑의 수평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제도에서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류층 사람끼리는 서로 입맞추면서 인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종이나 노예는 그 주인에게 손이나 발을 거기에 입맞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계급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함으로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종과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고 서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에서는 각하라고 불리는 그 데오빌로가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렀던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빈부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직적인 이런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행전 시작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원래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차별이나 미움이나 담이나 벽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사도행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이나 담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무너지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내가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데오빌로로 인식될 때에 그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 자신이 오늘의 누가가 되었어.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이 오늘의 누가가 되어서 나의 데오빌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 사랑하며 섬기는 그 현장 속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원래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도 부흥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각자의 삶이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